실만한 물가, 자화상. 예수님의 품에 안겨 나를 향한 사랑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을 들으며 천국을 봅니다. 아버지의 빛이 영혼을 비추고 생수의 강이 흐르며 부드러운 생기의 휘파람이 생명나무 잎사귀를 간지리고 있습니다. 전능자를 향한 찬양이 공기가 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이슬비 되어 모든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우심에 놀라 있을 때 주님은 내 손을 이끌어 편안의 벽돌로 지어진 영의 미술관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보혈로 물들어 있는 카페트를 따라 걸려있는 영의 자화상들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마다 2개의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스케치, 하나는 삶의 나달들로 채색된 그들의 삶. 아담을 봅니다. 아버지 품에서 미소 짓는 스케치 옆에 한입 베어 물은 열매 하나, 절망과 눈물빛으로 채색되어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모세를 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2 손을 들고 기도하는 스케치 옆에 아쉬움으로 눈물 지으며 그 땅을 바라보는 한 남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삼손, 다윗, 솔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아름다운 스케치 옆에 실패로 눈물 짓는 영의 자화상이 보입니다. 사랑의 주님, 내 손을 이끌어 예수님의 자화상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영의 스케치, 보혈로 채색된 자화상이 똑같습니다. 바로 저기 내 이름이 쓰여진 2개의 캔버스가 보입니다. 자, 오늘 주어진 말씀을 의지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무슨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은 성령님의 책임과 돌보심 아래 있음을 깨닫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 영의 일을 생각합시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에 다시 집중해 봅시다. 생각. 본문에서 생각은 포괄적으로 내 전인격 마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내 생각만 쫓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나 애정만 쫓는 것이 아니라 몸만 쫓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인격. 무슨 인격? 왜냐하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영의 일을 사랑한다 라는 의미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말하면서 종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 활동이나 행사와 조직 안에서의 모든 일에 힘을 쏟고 관심도 갖습니다. 사람들한테 인기 끄는 거. 그러나 여러분, 이런 행위 중심의 신앙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런 종교적인 활동과 관심에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런 모든 그런 활동을 안 하나? 바자회도 안 나? 교회에서 왜 바자회를 합니까? 교회에서 영의 일, 예? 여러분, 종교적인 활동과 관심, 모든 삶을 바쳐요, 요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영의 일을 쫓지 않습니다.
그들의 한 일은 하나님과 원수 맺는 일,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아무것도 없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영적인 일을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신학과 교리에 관심을 가집니다. 신학과 뭐에? 교리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신학을 연구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와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되고 영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철학이나 학문으로 접근합니다. 때문에 그들은 영의 실체에 관해서는 근접도 못합니다. 영의 실체에 대해서는 옆에도 못 가요. 그들은 여전히 생명 밖에 있습니다. 어느 밖에? 생명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 밖에 있으면서 얼마든지 신학을 연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성경을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영의 일이 아닙니다. 체험적인 일, 체험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은 이 체험적인 일에 관심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들은 기적을 쫓고 신유를 쫓으면서 영의 일과는 관계없는 것에 마음과 관심을 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기적과 치유를 보고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를 즉시 피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이 메시아 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적과 치유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9가지 은사 다 받았지만 제가 은사 사역하지 않잖아요. 말씀 사역하잖아요. 여러분, 왜 나한테는 예언을 안 해주나? 그 사람이 영적 수준이 다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이 해달라고 안 해도 해줍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돼요. 네? 주님을 왕으로 삼으라고 할 때 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치유하죠. 병든 자 치료하죠. 오병이 역사 일어나죠. 그러니까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를 피했어요. 바로 그들의 메시아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적과 치유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항상 이 일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일인가를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영적인 일인가? 성경은 영의 일을 말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의 일을 말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감추인 진주입니다. 이것은 희미하거나 몽롱해서 부정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에게 감추어진 것이라고 의미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이것이 감추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일을 알고 분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본질을 신령이신 하나님 앞에 한번 직면해 보세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먼저 내가 하는 일이 내 영혼에 큰 손상을 주거나 믿음이 침체되는 것은 아닌가를 먼저 발견하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해서 내 영이 유익을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함으로써 내 영이 손상함을 얻는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내 영적으로 내가 유익을 오는지, 영적으로 내가 피해를 보는지, 그거를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일이 그 관계를 전적으로 파괴시키는지, 내가 하는 이 악한 일이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시키는가를 여러분 자신 항상 느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 속에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가까운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맏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어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주어진 하늘의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아내 리브가가 그것을 다 엿듣고 있다가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이리 와. 그래가지고 예서의 옷을 입히고 팔과 목에 염소 가죽을 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좋아하는 별매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나아가 예서가 받은 축복을 야곱이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영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은 그런 영적인 일에 자신들의 깨를 사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야곱의 행동은 그의 삶과 그의 자녀들에게 악한 영적 영향력을 끼치고 말았습니다. 그가 아버지 야곱과 형 예수를 속인 것처럼 그도 삼촌 라반에게 몇 년? 말해봐요. 몇 년? 20년이 넘도록 속았고 또한 그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속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1절에서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숨년소를 죽여서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 그를 잡아먹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야곱같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평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속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살피시는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신천지가 우리 눈을 속이고 와서 천사같이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아셔요. 예?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피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하시며 마음의 계획을 아시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을 생각하신대요. 여러분의 마음 그냥 생각도 없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뭐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계획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판단하고 어떤 교회 어떤 목사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이 나라가 변화됩니다. 믿습니까? 더 이상 죄의 영향력, 거짓의 영향력, 사단의 영향력 여러분 삶에 드러내지 말고 성령의 다스리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갑시다. 아멘. 특별히 부모 되신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말이나 행동에 주의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식탁에 둘러앉아서 말 조심하세요. 목사가 어떻네, 교회 어떤 집사가 어떻네, 뭐가 어떻네, 자식들한테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도 못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자녀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밥상머리 앉아서 집에서 자녀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것이 영향력을 크게 끼칩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나의 생각과 지식을 앞세우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뭐하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옆 사람한테 고백해 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영의 일을 생각해요. 아멘.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어도요, 크리스찬들은요 좀 특별하게 봐요. 예?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나 집사인데 술 먹으면 안 돼. 괜찮아 한 잔 먹어. 목사님도 먹더라, 장로님도 먹더라 하면서 한 잔 먹으라 그래요. 먹었죠? 뒤통수에 대고 에이구 저 예수쟁이 술 먹었네. 뭡니까? 예수쟁이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 일을 내 자신과 내 영혼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는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와 세상을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니라 편안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잠시 아름다움으로 피어나 향을 내다 입이 지는 꽃과 같은 생명이 아니라, 잠시 아름다운 꽃이 펴서 향을 내다가 ip이 지는 꽃과 같은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생명으로서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신령, 우리는 사람은 생명, 마귀는 악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생명으로서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 바로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바울은요, 영의 생각은 편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잠 못 자서 여러 가지 이것을 생각하면요, 마음이 편안해요, 불안해요? 어때요? 아이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세상 근심 걱정 밤새, 옛날 우리 어머니들 보면요, 잠잘 때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자요. 근심이 너무 많아. 올려놓고 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편안을 줄 수 없어요. 오늘 육신의 생각이 물러가라.
그럼 물러가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물러가라. 아멘. 영의 생각은 편안이라고 합니다. 이 편안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맺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무슨 관계? 화목한 관계. 시편 19편에 보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편안한 관계를 맺고 있던 다윗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여기서 소리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면 카우라고 하는데 카우라고 하는데 이것은 줄 또는 끈을 의미합니다. 카우. 그 뭐요? 줄, 끈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끈, 능력의 끈,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을 성취하시는 사다이 하나님의 끈이 온 세상을 덮고 있음을 알았어요. 아멘.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은혜의 끈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위기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능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끈, 능력의 끈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들어서 이 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으로 채워지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줄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머리로만 듣지 말고 아멘으로 여러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어디로부터?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비나 눈이 올 때 그것은 그냥 증발해 버리지 않고 뭐로 온다고 했어요? 땅을 적셔줍니다. 그리고 땅에 신기온 씨앗이 자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며 농사 짓는 자에게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비가 우리 삶 속에 뿌려질 때 그것은 우리 삶의 굳어진 영혼의 밭을 적셔 주시며 오늘 말씀의 비가 굳어진 여러분의 영혼을 적셔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과 감사와 기쁨의 씨앗을 자라나게 하고 풍성한 열매와 수확을 거두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입에서 나가는 이 음성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이 음성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임해서 놀라운 축복의 미라클을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믿음의 손으로 은혜의 끝을 붙들고 말씀을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사다의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운 미라클을 나타내시고 풍성한 축복의 수확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편안히 그 마음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주어진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8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 중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4개뿐이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7지파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런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8장 3절 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려니 그들을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가나안의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소유로 주셨는데 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불평하고 왜 머뭇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느냐고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외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이미 축복의 가난을 허락하셨는데 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왜 지체하고 있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남편도 주고 아내도 주고 집도 주고. 지금 밖에서 사는 사람이시오?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축복의 이른비 편안의 늦은비를 뿌려주셨습니다. 또한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미 이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쉽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 복 주지 않으십니까? 내 삶에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축복의 가난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지치지 말고 여러분의 소유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펜을 들고 뭐를 들고 믿음의 펜을 딱 들고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을 여러분의 삶의 일기장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 것이다. 요셉의 형통이 내 것이다. 솔로몬의 지혜가 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 것이다. 요셉의 형통이 내 것이다. 솔로몬의 지혜가 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에 말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것이다. 요셉의 형통이 내 것이다. 솔로몬의 지혜가 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의 끈을 붙들어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이 놀라운 축복을 세상에 증감으로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으로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 아멘. 영의 일을 생각하는 존재라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은 즉 성령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행하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행위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던 생각을 버리고 오늘 성령님께 사로잡힌 자가 됩시다.
두 번째, 나의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 행동, 말, 삶 전체를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시작해서 육적으로 끝나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성령께 지혜를 구함으로 성령의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주의 삶을 감당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가정 안에서 자녀를 대할 때도 주의 사랑을 가지고 격려하고 훈육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는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미 허락하신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사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한 은혜의 끈을 우리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를 의지합시다. 믿음으로 주를 의지합시다. 그럴 때 축복의 비로 우리 삶의 자리에 적셔 주시고 풍성한 축복과 기쁨의 수확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축복의 가나안이 이미 나의 것임을 확실히 믿고 믿음의 펜을 들고 삶의 일기장의 축복이 나의 것임을, 능력이 나의 것임을, 성령 충만이 나의 것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의 말대로 이르시는 주께서 입술의 말을 현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